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좀 무겁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3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사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 죽어가는 사람에게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죽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사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죽느냐 하느냐 사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한 죄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그 심판과 그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의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나 악인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과거에는 악인이었어요. 과거에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일 어떻게 해요? 그의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살면 반드시 그가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거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물론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떠나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고 그가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죄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왜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심판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다 담당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에요? 우리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지 아니할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죄의 처벌까지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다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내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예,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자, 여기서 돌이켜 떠나라는 이 말씀은 원래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가던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것을 여기서 돌이켜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행하던 길이 있잖아요. 그 길로부터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삶, 내가 죄악을 저지르며 죄악 가운데 가는 삶에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란 말이죠. 네,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살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전도 세미나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외부의 성도님들도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요일 날 강의 첫 번째 강사로 말씀 전하신 분이 저 목포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이세요. 자, 이 백성도 목사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그 어머니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이 어머님이 시집을 이제 가는데요. 시집을 가는데 총각인 줄 알고 시집을 갔는데 그분이 아들이 셋이고 딸이 둘이래요. 근데 총각인 줄 알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몰라도 애가 5이나 있는데 모르고 총각인 줄 알고 가냐면 나이 차이가 25살이나 차이가 난대요. 웬만한 차이가 아니죠, 그죠? 나이가 25살 차이가 난대. 그러니 정말 총각인 줄 알고 갔더니 가보니까 영감이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예, 왜요? 남편의 옛날 아내로부터 생긴 5 자녀를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 너무너무 힘듭니다. 총각인 줄 알았더니 애는 5이고.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갈라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배가 볼록 불러오더래요. 그분 표현으로 볼록이라고 해요.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이제 애를 낳고 요놈 조금 키웠다가 이제 갈라서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낳고, 그러고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또 볼록 또 배가 불러오더래요. 그래가지고 2 낳고 3 6명을 낳대. 그러다가 6을 낳대요. 그러니 6 낳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남편 원래 가지고 있던 자녀 5에다가 본인 낳은 자녀 6에다가 11명을 키우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남편이 이제 일찍 좀 돌아가셔가지고 더 고생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전에 그 남편의 원래 그 있던 세 아들이 집 내놓으라고 말이죠. 그래야 찾아와가지고 밤이면 밤마다 와가지고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못 나간다 그러니까 막 한 대 맞았는데 벽에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핍박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 동네에 딱 한 명이, 동네에서 딱 한 명이 교회를 다니는 김순금 집사님이라고 계셨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이제 전도를 하려고 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하도 찾아오고 귀찮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떼서 보내려고, 그래 알았어 내가 나갈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돼서 이제 밭에 김 매려고 그러고는 나가는데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형님 그러면서 교회 가기로 했는데 지금 어디를 가셔? 그래. 아니 내가 자네 뛰려고 한 건데 그거를 진짜로 알아들었다. 그랬더니 오메 나는 형님 눈깔 제대로 박힌 줄 알았고 이 동네에서 제대로 생긴 형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형님 한 입 가지고 2 말해요. 아무튼
숭악한 전라도 사투리를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아무튼 웃기는지. 근데 아무튼 뭐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한 번만 따라가지고 안 가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따라갔는데, 교회 좀 멀어요. 동네를 5개를 지나가야 된대. 그 교회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교회가 없대요. 그리고 무려 20리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0리 동안 막 산 넘고 뭐 계속 건너가가지고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돼야 돼. 나중에 20리까지 가가지고 겨우 교회 하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왔는데 앉자마자 다 머리가 그렇게 아파오더래요. 막 머리 아프지. 속은 미식미식. 가슴은 답답하지. 뭐 설교도 귀 안 들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어쨌든 주일 낮 예배 처음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저녁 때 또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저녁 예배 이제 시작 전에 김순근 집사를 또 찾아간 거예요. 여보게, 나하고 같이 교회 좀 가세요. 아이, 저녁 예배는 뭐 하러 가냐고. 낮에만 한번 갔다 오면 되지. 그래, 김순근 집사가 그러더래요. 뭐 그런 집사님이 다 있어요. 에? 그래서 어메 이 사람 보소. 어떻게 저녁에 예배가 있다는데 예배도 안 나가면, 저녁 예배도 안 나가면서 자네가 무슨 집사라고 하나. 빨리 나를 데리고 교회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분 따라서 또 저녁 예배를 또 간 거예요. 저녁에 또 예배 드리니까 그래 좋더래요. 그래 와가지고는요, 하나님이 또 그날 저녁에 은혜를 주셨대. 그래서 새벽 3시가 되니까 눈이 딱 떠져서, 새벽 예배가 있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김승근 집사 집을 또 찾아간 거예요. 여보게, 새벽에도 예배가 있다면서. 예, 근데 형님, 새벽 예배 좀 나오고 같이 가세요. 그러니까. 그 김승근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런데 이분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가자고 새벽마다 깨우니 말이죠. 그래서 이 백동전 목사님 말씀이, 그 김승근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전도해놓고 고생 많이 했대요. 왜요? 안 가던 저녁 예배 따라가야지. 새벽 예배 또 가야지. 나중에는 자네 안 나와도 돼. 나가 이제 혼자 갈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다니셨대. 혼자 계속 그래서 그 교회 역사상 최초 권사님이 됐대. 네, 이분이, 자기 어머니가. 그리고 김순근 집사님은 어떻게 됐느냐? 85세 때까지 계속 집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주일 낮 예배만 갔다 오니까 뭐 권사님이 되기가 어려웠던가 보죠. 어쨌든 기도의 어머니가 됐어요. 이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그전에는 막 귀신 섬기는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는요, 완전히 돌이켜서 귀신 섬기고 귀신 따라가다가 완전히 180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신앙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드님이 바로 세계적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백동정 목사님이 된 거예요. 제가 이 목포 사랑의 교회를 가봤어요. 지난 3월 달에 갔는데, 이야,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제가 웬만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를 보고서 사진도 찍고, 요래 찍고, 저래 찍고 해가지고, 제가 교회 건물을 사진을 다 찍었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귀하게 섬기는지, 이야, 역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방향을 돌이켜서,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생애와 그 자손들을, 후손들에게 저래 복을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왕에 믿는다면 제대로 믿고 온전히 방향을 적당히 돌이키지 말고 완전히 180도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죄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떠세요? 그들이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죽고 악인이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떠나 사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또 누가복음 15장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아요.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사는 이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 가운데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강권하여라도 데려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권한다는 얘기는요, 반강제적으로라도 데려온다는 얘기.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나 팔 비틀어 가지고 데려오면 여러분 멀쩡합니까? 아마 여러분 운전하지 못할걸요. 당신이 뭔데 말이야 내 팔을 비틀어 가지고 여기 끌고 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에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고추밭에 매여 가지고, 권사님인데도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고 있더래요. 물론 이 권사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추밭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여유 있게 살아가지고, 아니 어머니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게 그 고생을 하세요? 해가지고 이 권사님이 돈이 없어서 뭐 고추밭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자기 낙이 뭐냐면은 이렇게 고추밭 잘 재배해가지고, 그래서 이 가을철에 고추 따가지고 이거 저 빨갛게 이거 갈아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걸 낙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뭐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권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권사님 때문에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하나 오는 게 있더래. 그래서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이 권사님이 재배하는 그 고추밭을 찾아가셨대. 그래가지고는 고추대를 다 뽑아버리고 말았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다 뽑은 게 아니라 3분의 2를 뽑았어요. 왜 3분의 2만 뽑았느냐 하면은 얼마나 땅에다가 단단하게 이게 돼 있는지, 이게 하나를 뽑는데 말이죠. 그래 힘이 들더래요. 그래서 막 땀도 흘리고 그 다음에 힘도 들고, 나중에 손이 다 까져버렸대요. 그래서 다 못 뽑고, 아무튼 힘 닿는 대로 다 뽑았는데 3분의 1을 뽑아버렸대. 나중에 권사님이 와서 보니까 말이죠, 누가 자기 고추밭에 와가지고 고추를 다 뽑아놨으니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막 세상에 어떤 놈이 내 고추밭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권사님,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더 아끼는 고추밭을 왜 목사님이 뽑으셨냐고. 그때 이 목사님, 권사님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전도 한 번도 안 하면서, 권사님이란 분이 교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고추밭에만 매여 있으니 어찌 그 고추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추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뽑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말이죠, 가만히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앞에 탁 무릎 꿇고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변화가 되셨대. 그래가지고 집도 모신데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나이 들고 뭐 할머니가 뭐 전도할 게 뭐가 있겠나 싶어. 근데 이제 하나의 지혜를 하나 주시더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식혜를 잘 담그신대요. 그래서 식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는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에다가 자기가 담근 식혜를 넣어가지고, 저 사람 전도해야지 그런 사람에게 식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떨어질만 하면 또 갖다 드리고 떨어질만 하면 또 갖다 드리고. 그래서 기회가 올 때에 교회 한번 가지 그러면 페트병 시켜 얻어 먹으면요 안 나오고는 못 견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12월에 이 권사님이 전도한 사람이 11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11명이지요. 연말까지 한 사람 우리가 세례받게 하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시켜가지고 전도해가지고 11명이나 세례를 받았대.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 고추밭 10,000개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고추밭 10,000개하고 한 영혼의 가치하고 비교가 되겠냐 말이에요. 야,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야, 그 목사님 고추 잘 뽑으셨다 이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 교회 누가 고추밭 하나 지금 제가 찾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고추밭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다 고추밭이에요. 하나님이 뽑아버리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의가 아니라 오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24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24절의 말씀은요 앞에 21절 22절과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네. 앞부분에서는 아까 전에는 이 사람이 과거에는 악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이제 의를 행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산다 그랬어요. 반드시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뭐가 반대냐면 과거에는 이 사람이 아주 의를 많이 행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지금 죄를 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증한 일을 행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이 과거에 행한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오늘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의가 과거 한때로 머물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잘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실컷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 껄떡 하기 전에 그때 내가 회개하고 믿으면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 중요하니까 죄 짓고 살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딱 죽기 직전에 회개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구원 받겠냐? 물론 구원 받겠죠. 왜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서 구원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낙원으로 옮겨졌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을 때 그런 거죠. 미리 계획해가지고 야 내가 언제 죽지? 그거 계산해가지고 그때 회개하려고. 자, 그럼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첫째,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물론 어떤 사람이 의사가 당신은 일주일쯤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 남은 걸 알고 그 사람이 그때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모릅니다. 언제 무슨 사고를 당해가지고 회개할 여유도 없이 그냥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받으시는 회개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또 설사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평생 악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무슨 위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물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거저 주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뭘 받을 게 있겠어요? 천국에 가면은 누가 우리를 환영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순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그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달려갔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죽어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이유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구원은 이제 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구원 다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남은 생애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렇죠?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우리가 주님 앞에 얻도록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헌신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전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처럼 뒷걸음질 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자라가고,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를 대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첫 번째 교회, 7개의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뭐냐?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거기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행복한 전도 세미나 때 4분의 강사가 말씀하셨잖아요. 3번째 강사님은 또 경상도에서 오셨어요. 저 대구에 있는 새 대구교회 황일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이분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전도를 못하고 있느냐?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감격도 사라지고 눈물도 말라버렸고 열정도 다 없어져가지고 식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그럼 부담만 엄청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자꾸 전도만 하라 그러십니까? 본인이 식어버린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거 회복부터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하냐면, 누굴 위해서 내가 회복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게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촛대를 꼽는다라는 걸 그 목사님 설명하셨죠. 촛대를 꼽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촛대를 꼽았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부터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쓰시면 힘든데, 하나님 쓰시면 피곤하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렇죠? 안 쓰면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여러분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럼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거 다 뺏어가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위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 다 걷어가면 어떡하실 거냐. 그죠? 내가 너 쓰려고 이거 줬는데 너 안 한다며? 다 내놔 하고 주님이 다 걷어가면 어떡하실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유럽이 그랬잖아요. 최초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지역이 유럽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시기 위하여 촛대를 꼽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한때 참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유럽에서 촛대를 옮겨버리셨어요. 뽑아버리셨어요. 지금 유럽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비어있어요. 지금은요, 유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보면 다 비어있어요. 다 비어있어요. 누구만 가득 차 있냐? 구경꾼만 가득 차 있어요. 관광지가 돼버려왔어요. 그냥 관광지가 돼가지고 구경꾼들만 꽉꽉 들어차 있어요.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 다 없어졌어. 왜요?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셨어요. 옮겨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더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를 잘 쓰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직분을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려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31절이 오늘의 이제 요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범하는 모든 죄악을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치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걸림돌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쓰시고 싶으신데 그 죄악 때문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싶어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림돌의 죄악들을 전부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막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했는데, 자, 이 단어 앞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이 이 여기에 대한 해석, 설명, 번역을 빠뜨렸어요. 무슨 단어가 빠졌냐? 라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라는 바로 이 단어가 번역이 빠져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죠? 누구를 위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누구를 위해서 내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때 내가 변화가 되고, 그렇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걸림돌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나도 망하고 나 때문에 남도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8세기 영국의 요나단 웨드워드가 쓴 소설입니다. 아주 풍자 소설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주인공이 거인국과 소인국을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뭐 소인국은 알다시피 아주 작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소인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났네요.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요. 전쟁 때문에. 그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었는가 하고 원인을 살펴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싸움의 발단이 삶은 계란 때문에 그래요. 이 삶은 계란을, 여러분 계란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는 뾰족하고, 그죠? 밑에는 좀 둥그렇고 그렇잖아요. 위에는 이렇게 좁은 면과 넓은 면이 있는 건 아시죠? 계란 한 번도 못 드신 분들처럼 그냥 앉아 계시는데 오늘이라도 집에 가셔서 계란을 한번 계란에 좁은 면이 있고 넓은 면이 있어요. 모든 계란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은 계란을 갖다가 이 좁은 위에서부터 까먹어야 되느냐 밑에 넓은 데서부터 까먹어야 되느냐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아니, 좁은 데서부터 까먹으면 어떻고 넓은 데서부터 까먹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아무 데나 까먹으면 어떠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아침에 계란을 삶아 먹고 왔어요. 평상시에는 제 아내가 삶아주지만 오늘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계란을 오늘 제가 직접 삶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져서 식혀서 그래가지고 한 놈은 위부터 제가 까먹어 봤어요. 근데 그 또 한 놈은 그 다음 거는 밑에서부터 까먹어 봤어요. 똑같던데요. 아니, 위에서부터 까먹으나 밑에서부터 까먹으나 뭐가 다르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에 파 밑에 파가 그냥 나눠져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결국 수만 명이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100년 지나면 아무도 기억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죽여라 살려라 하고 있다면 우리 거인국에 있는 계란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 바 있느냐 이 말이죠. 왜 그러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유, 그럼 뭐 위에부터까지 앞서세요. 아유, 밑에부터까지 앞서세요. 뭐가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란 말이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원래 오래 묵은 것을 수선해가지고 쓰는 그런 때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새롭게, 마음, 뭐라 그랬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때, 이 새롭게라는 것은 저 히브리어에 나오는 하닷이라는 것처럼 이거는요, 전혀 새롭게, 과거에 없던 것에서 혹은 전혀 새로운 상태를 새롭게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난다 그래요. 그런 개념의 새롭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 교육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개선시켜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서서 신의 성품을 주셨다 그랬어요. 새롭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야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먹는 콩나물 있죠? 여러분, 콩나물 좋아하세요? 예. 자, 이 콩나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이제 시장에서 주로 사 먹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집에서 그 시루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콩나물 콩을 다 넣고 그래가지고 길러서 많이 드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콩나물을 막 이렇게 재배를 할 때는 콩을 잘 골라야 된대요. 그렇죠? 반짜개진 콩으로 하면은 그거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콩이 많은 것 중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콩이 제대로 된 콩과 안 된 콩, 벌레 먹은 콩, 상한 콩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골라내느냐? 우리네 옛날 그 어머니들은 참 지혜가 있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한줌금 저 사진처럼 해가지고는 넓은 판이나 아니면 이제 상이 있잖아요. 상에다가 쫙 그것을 펴요. 펴서 쫙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 끝을 이렇게 잡고는 살짝 이렇게 기울인답니다. 그럼 이 콩알이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우르르 해가지고 이쪽으로 쏟아져요. 그래서 굴러서 쏟아지는 것들은 다 제대로 된 콩이에요. 근데 반짜개진 콩이나 벌레 많이 먹은 콩이나 상한 콩들은요, 제자리를 딱 잡고 있어가지고 안 굴른대요. 딱 안 굴러요. 왜요? 반짜개진 콩이 굴르겠습니까? 약간 기울여 놓으면은요, 동그란 콩들은 막 그렇게 굴러가지만은 아주 많이 상한 것들이나 재생산이 콩나물이 안 되는 콩들은 그 자리에 버티고 다 있대요. 그놈들을 올라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으면 된다네. 야, 그거 참 지혜롭죠?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펼쳐놓고, 야, 이쪽으로 와라 하고 싹 기울이면 웬만한 성도님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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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다 굴러 내려와요. 그죠? 근데 반짝해진 콩알들이나 상한 콩에 벌레 많이 먹은 콩은 딱 자리를 잡고 못 가, 안 가. 그러고는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놈도 올라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그럼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빨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버티고 있냐 이 말이에요, 혼자. 그거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 있는 콩이라는 말이에요. 문제 있는 콩.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 뜻에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